할렐루야. 우리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소년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기쁜 오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반복하면 죄까지 지워버리는, 하지만 더 불쌍한 건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두신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우리가 있다면 그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꿀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낭만으로 채워주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함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받은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한테 용기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안전할 수 있게,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가 모두 모여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전영천 강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듣는 저희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주 일주일 동안 무엇보다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일 수 있는데 뒷부분에 저기 옆에 보면 딥몬 있거든요. 여기서 몬자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쳤다가 350면에 있습니다. 350 신약성경 350면 빌레몬서.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큰 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폴리아와 우리와 함께 동사는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섭사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읽은 말씀 통해서 네 믿음의 교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거 공까지 혼자 하는 공까지 받았습니까? 네, 안 받은 친구는 손 살짝 들어주셔서 선생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 골로새서에 이어서 빌레몬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한 성도에게 보낸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빌레몬서의 특징을 잠깐 보자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아주 짧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자, 원어로 이 성경을 보면 딱 335개밖에 안 되는 작은 단어로 적힌 바울의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역사하는지를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아주 생생하게 그려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인 빌레몬과 그의 도망노예 오네시모의 관계를 이 복음 안에서 그려내면서 주인과 종 사이에 당시에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사회적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허물고 또 그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짧은 빌레몬서를 한 달 정도 좀 세세하게 나눠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빌레몬서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의 교제는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권위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처럼 믿음의 교제란 무엇인가 나누려 하는데 그 전에 이 빌레몬서가 쓰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에 부유한 성도 빌레몬의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젊은 남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네시모는 빌레몬서 18절을 보니까 아마 주인의 돈을 훔쳐서 자유를 향한 아주 부푼 꿈을 안고 로마를 향해 도망가게 됩니다. 당시 찾아보니까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로서 오네시모와 같은 그 하층민만 무려 거기에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엄청난 숫자죠. 로마는 그 하층민들에게도 빵과 서커스라고 부르는 유명한 정책을 통해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는 그중 하나로 섞여 들어가서 나도 이 로마의 자유와 부유함과 막 쾌락을 즐길 생각에 한껏 들떠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로마 가면은 썸도 좀 탈 수 있겠지? 또 빵도 내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 검투사 경기 진짜 기대된다 하면서 막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 도착한 오네시모는 아마 도망노의 신분으로서 곧 공경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예전에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한 번쯤 들어본 기독교 지도자 바울의 이름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빌레몬은 바울이 참 좋은 사람이라더라 그 얘기가 기억이 나서 이제 바울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내 감옥에서 낳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이 새로워진 이후에 이 빌레몬서가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직접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시작이 바로 읽었던 1절이죠. 자, 바울은 이 1절에서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자기소개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자기소개에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전사님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자, 자신을 빌레몬에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울은 자기 편지들을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들에는 잘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도라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소개하죠.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사도라는 말이 빠지지 않죠. 여러분, 사도라는 이 직분은 초대 교회에만 있던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계실 때 직접 받은 사람들, 12제자이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이런 사도이거나 사도적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얼마나 대단한 권위와 지도력과 위치를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조금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 사도 바울이 말하노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건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그 사도로서의 힘과 또 권위와 위치를 다 빼고, 다 힘을 다 빼고 간절히 막 부탁하듯이, 빌레몬, 나는 연약한 자,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러나 겸허하고 담담하게 빌레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서 낮은 자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레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또 여기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1, 2절 그 뒷부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 먼저 이 가정의 아버지인 빌레몬을 향해서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바로 그 사랑받는 자요, 우리의 바로 그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바로 그 가장 특별하고 귀한 자 빌레몬입니다 라고 아주 높여주면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인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동역자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비아를 향해서는 자매 아비아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실한 자매, 즉 주님 안에 존귀한 여인, 믿음의 여인이란 뜻으로서 마찬가지로 아주 높여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아들 아키뽀를 향해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부르는데, 이 병사된 이 말은 성경에 딱 2명한테만 쓰인 특별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키뽀, 당신은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모든 고난을 견뎌온 자입니다 라고 막 한껏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바로 이런 바울의 자세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첫 번째 단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를 보여줬습니까? 얼마든지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나의 권위도,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예수님이 주신 권위야 라는 걸 알지만 마땅히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권위조차도 기꺼이 다 내려놓고 그와 같은 눈높이로, 아니 그보다 더 낮아지고 그 자를 높여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가가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마땅히 할 수 있는 사도의 권위조차 다 내려놓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치 아기를 향해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이 포근한 여성 유모같이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나의 마땅한 권위조차 아주 기쁘게 다 내려놓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이 권위라는 말, 이 태도라는 것이 아직 사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매년 우리가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동생이나 후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전도사님일 때랑 또 지금 강도사님일 때랑 또 앞으로 목사님 안수를 받거나 그 위에 할아버지가 돼서 원로 목사님이 되거나 그 모든 태도가 내 처음 시작하던 그 전도사님 시작하던 그때와 동일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강도사님이 주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고위직 정치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바로 앞에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 자세나 표정과 또 태도나 하는 말투가 사실은 마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정말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사실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또 다가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들의 스스로 없는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친근하게 오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말구유로 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권위는 전세 만난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에 비해서 거의 미미하고 거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그 작은 권위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늘 깨어 있읍시다. 한 학년이라도 어린 후배가 나를 만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늘 가지고, 또 바울이 자기소개한 그 한 단어 사도로 할까? 아니면 갇힌자라고 할까? 그 단어 선택에 세심하게 선택했듯이 우리도 작은 말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하나, 내 태도와 표정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이 가족들에게 한 것처럼 높여주는 말, 또 따뜻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우리가 일상생활과에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에 가게 될 텐데 절대 선임 대접을 받으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맙시다. 자, 아마 그러면 군대에서 반드시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후임들한테 무시받아. 네 말 안 들어 기어오를걸? 자, 그 말 들을 때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나? 그러나 그 헷갈릴 때가 내가 잘하고 있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무시당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전도사님 갔다 온 사람으로서 장담하건대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예수님 닮은 선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운동부에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도 혹시 나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다는 얘기를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종종 들었는데 그 선배의 악한 행동은 딱 내 대에서, 내 기수에서 딱 끊고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운동부를 새롭게 변화시켜 회복시키는 놀라운 화평의 복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권위든 형이든 누나든 아니면 선배든 어떤 권위든 사용하라고 주셨다면 그 권위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 권위를 기뻐하며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회복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마땅한 건의 그 자세를 기쁘게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된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선 그 누구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주님 안에 다시 한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간절히 곧 부탁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당시 아주 철저한 신분사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선 넘네? 이렇게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당시 사상과 학문과 영웅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의 교제 안에서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기적과 같은 세상이 그어놓은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그 성도의 믿음의 교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무엇이 있을 때 이 선을 넘는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부터 받은 성도들 간의 평강, 샬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선을 넘는 용서와 화해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 그 진정한 샬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넘는 교제와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라면서 이미 받은 그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그어놓은 그 어떤 미움과 차별과 시기와 분노와 죄악의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치닫던 인류 역사에 새로운 생명의 선을 십자가로 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선을 넘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목과 모든 관계의 회복을 실천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막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 이 3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우리가 1, 2절에서 본 바로 그 놀라운 믿음의 가정, 빌레몬의 가족들입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다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인지 1, 2절 다시 잠깐 볼게요. 자, 아버지 빌레몬은 사랑받는 동역자요,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죠. 그리고 어머니 아비아는 신실하고 존귀한 믿음의 자매입니다. 아들 야켓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를 언급하는데 그들 역시 함께 오네시모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조차 세상이 안 된다고 그어놓은 그 선을 넘는 진정한 사랑,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받은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늘 또다시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그 선을 넘어 한계를 넘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강도사님이 여러분같이 청소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볼 때마다 자주 싸웠던 한 살 많은 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는데 그 누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그 해에는 그 누나가 청소년부 회장이었는데 강도사님이랑 얼마나 자주 부딪히고 서로 볼 때마다 신경을 세우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이제 청소년부 교육관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꽤 걸어 들어가야 했거든요. 근데 강도사님이 저기 안쪽에 피아노 위에 핸드폰을 두고 이미 나와버려서 그 신발이 신기가 좀 불편한 거였는데 그거 다시 신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누나가 마침 피아노 옆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그 나오면서 거기 핸드폰 좀 갖고 나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평소 사이가 그렇다 보니까 그 누나가 갑자기 야 네가 와서 가져가라 팔이 없나 손이 없나 이렇게 확 써붙이는 거예요. 막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지 여러분 어떤 서울분들은 경상도 사투리 귀엽더라 사랑스럽더라 그런 로망이 있는 걸 가끔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깨질지어다. 얼마나 그 경상도 사투리로 짜증낼 때 전사가 아는 게 있거든요. 네가 손이 없나 팔이 없나 하면서 막 뭐라 하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막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게 여름이 돼가지고 함께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한 4,000명 5,000명 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연합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강당이 굉장히 넓은데 반 나눠가지고 왼쪽에는 여자 지체들 오른쪽에는 형제 지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3박 4일간 청소년부가 남자 여자로 나뉘어서 서로 소식도 모르고 막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막 울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막 그 은혜가 이렇게 크고 풍성하고 감격스럽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구나 막 경험하면서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세요. 막 어쩌나 막 기도하며 모두가 눈물 콧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련회가 다 끝나고 다 같이 모였는데 다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다 붓고 목이 막 다 은혜 많이 받았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막 은혜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저랑 그 누나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다가가서 누나 정말 미안해 아니야 용천아 내가 미안해 하면서 막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에서 청소년부 주관으로 어른들 2시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청소년부 하게 됐어요. 그때 막 악기 반주하고 찬양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당시 회장이던 그 누나와 또 찬양 인도를 맡았던 제가 또 모든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섬겼습니다. 물론 그 누나랑 지금도 사이가 좋아요. 그때 강도사님 결혼식 때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지나가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는다면 아무리 빌레몬 가족 같은 존경스러울 만큼 멋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선을 넘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는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고 신실한 자매고 그리스도의 군사라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오늘 또다시 그 은혜에 푹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때때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면 다시 화가 솟구칠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아무리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도 결코 세상의 선을 넘는 진정한 사랑, 용서, 회복의 교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꼭 수련회 해야지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적은 3절 우리 봤죠? 얼마나 짧고 간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 문장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빌레몬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날 사랑하사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
날 사랑하사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지.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푹 빠져 사는 은혜로부터 모든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에 푹 빠져 삽시다. 그 가운데 더 자주 일상적으로 우리 두 눈에 은혜로 인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년에 딱 2번 수련회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저녁 먹고 잠깐 찬양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경험이 더 자주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믿음의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선을 넘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할까요? 우리 본문의 셋째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교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볼게요. 자, 이어서 4절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말하면서 빌레몬이 나누고 있던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에 관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전서 읽어볼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여기 끝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끝에 있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당시에 쓰이던 교차대꾸법이라는 글쓰기 방식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까 겁내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글을 보통 순서대로 쓰죠. 근데 당시에는 A, B, B-A- 이런 순서로 글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본문을 통해 볼게요. 자, 여기에 주 예수가 A이고요. 그리고 그 끝에 믿음이 A-로 같이 엮여 있습니다. 네, 화살표 보여주세요. 그리고요, 또 가운데 두 글자, 두 단어, 모든 성도에 대한이 B이고 그 이어지는 B-가 네 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A,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B, 모든 성도를 향한 네 사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A랑 B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즉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이 성도 간의 사랑의 뿌리와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서 시작돼서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도를 향한 그 자연스러운 사랑을 6절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핵심 단어인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이 교제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코이노니아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보통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마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운동회 하거나 이런 친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 정도 깊이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의 핵심에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느냐?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실제로 한 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은이도 예수님과 한 몸이고 우리 또 여민이도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 예수님이랑 한 몸이니까 다 같은 몸입니다 라는 게 정말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이 이 코이노니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규제는 개인적으로 나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믿음의 핵심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했죠? 사도신경에서 우리 매주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이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실제로 한 몸인 것을 믿고 따라서 우리 중 한 지체가 울고 있으면 우리는 다 함께 울면서 슬퍼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지체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게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지체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지체의 손을 잡고 공동체가 다시 그 지체를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몸이기에 당연히 서로 소유를 나누고 내가 요새 어떤 마음이야 정말 가감없이 기쁘게 나눌 수 있고 또 재능과 우리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결과로서 우리는 6절에 이어서 말씀하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교제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 공부 지금 혼자 하지만 우리 했었죠?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교제는 우리의 길고도 때로는 험난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전인격,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즉 모든 삶 전체가 평안함을 얻게 됐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아나파오라는 말인데 행군하던 군사들의 휴식을 가리키는 군사 전문 용어였다고 합니다. 자, 강도사님도 군대에서 자, 오랜만에 군대 썰 30kg가 넘는 군장을 메고 진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걸 메고 15시간 동안 40km 행군을 해봤는데 정말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30km를 메고 15시간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딱 2번 대휴식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온몸을 짓누르는 그 너무나 무거운 군장을 바닥에 벗어버리고 머리를 죄는 그 머리 아픈 무거운 철모도 벗어버리고 어깨를 재고 있는 그 총끈도 풀고 바닥에 다리를 펴고 앉아서 땀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을 쐬게 됩니다. 딱딱한 군화를 벗으면 발바닥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한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특히 육개장 사발면을 그때 딱 먹으면 몇 시간 남은 그 여정을 걸어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먹고 싶네요 갑자기. 자, 근데 이게 바로 아나파우, 믿음의 교제로 얻는 평안, 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 그리고 이어서 그 아나파우, 믿음의 교제 가운데 누렸던 그 쉼이 자신의 험난한 선교 사역의 기쁨이자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위로와
기쁨과 쉼을 얻고 계십니까? 자,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희재 사모님은 20대 초반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주일마다 청년부 지체들과 나누었던 그 믿음의 교제가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됐다고 강도사님한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당시 희재 사모님이 쌀국수집 서빙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제 막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너무 이렇게 열정이 막 생겨서 정말로 막 진실하게, 성실하게,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바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오히려 주변 실장님이나 다른 알바 언니들이 야, 너는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막 이상한 눈으로 가끔 쳐다보고 또 손님들한테 막 친절하게 막 해주면 나중에 뒤에서 야, 너 저 사람이랑 아는 사이지?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서 참 속앓이도 많이 하고 아, 내가 혼자 너무 과한 건가? 오버하는 건가? 하면서 막 마음이 막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청년부에 있는 다른 지체도, 다른 자매도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알바생들로부터 너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 이런 오해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청년부 와서 말씀 듣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진실되게 나누다 보니까 사모님과 그 자매가 서로 같은 상황인 걸 그때 딱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생각인지 그것을 나누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다른 지체들로부터 그날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던 게 아니구나, 그런 위로를 얻고 또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섬기는 이 가게가 잘 되기를, 또 만나는 모든 손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날 하루가 행복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 마치 때로는 행군과 같이 고된 믿음의 여정을 새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 6년 전 일인데 그 쌀국수집 분들과 희재 사모님은 여전히 관계가 좋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랑 희재 사모님이 그 가게에 가서 또 쌀국수를 맛있게 먹고 그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인사하면서 희재 아직 그 교회 다니니? 하고 물어보시면서 그래, 얘는 예수님 믿던 애지? 그걸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만날 때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큰 기쁨과 위로를 얻어 다시 한 주간 살아갈 그 믿음의 여정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제의 뿌리, 원동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나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로를 신앙생활에 관해서 얘기하며 또 한 주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험난한 신앙의 여정, 그 행군과 같은 여정 가운데 마치 대휴식과 같은 위로와 기쁨과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끔 보면 오늘 들은 말씀에 관해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 또 받은 은혜에 관해서 나누는 거를 좀 쑥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쑥스러운, 그 부끄러운 것 같은 그 대화 주제가 사실은 우리 가장 중요한 메인 대화 주제여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 믿음의 대화를 위해서 저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화 가운데 이렇게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 선배님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의 대화를 우리 후배들과 잘 이끌어 줄 수 있기를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또 아직 그런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좀 더 용기를 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에 관한 어떤 질문들이나 또 삶의 고민들, 또 어떤 걱정거리, 기도 제목들을 얼마든지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얼른 주일에 우리 지체들 만나서 믿음의 교제 또 나누고 싶다, 이런 기대를 안고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 함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빌레몬서 첫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제란 무엇인지 관해서 나눴습니다. 세 가지 요약해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의 교제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기쁘게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게 회장의 또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럼 회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 권위를 사용해서 해야죠. 근데 그 권위를 사용해서 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과 같이 그 유모와 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권위주의적이지 않게 우리가 섬기면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위해 우리는 그 누구든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어제 신앙생활 좋았든지 간에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해 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을 넘는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바울이 누렸던 것 같은 그런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길을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비전 청소년부 공동체에 날마다 믿음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저번에 또 불렀던 찬양인데 아까도 부르고 기대 한번 찬양 나누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높아요. 좀 어려운 찬양인데 자, 우리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서 온 힘을 다해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의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우리 비전 청소년부 가운데 이런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앉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이든 또 우리 친구들이든 한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지체를 위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 친구의 위로와 기쁨과 버팀목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교제의 간에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로부터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 이런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있는 그 조금의 그 권위도 기쁘게 내려놓으며 숨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더해주시고, 또 날마다 은혜를 묵상함으로 선을 넘는 용서와 또 화해와 회복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우리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지체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누리고 또 나를 통하여 또 기쁨과 또 위로를 누리며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찬양 220장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어서 주의 귀한 몸된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이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어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구 말씀 나눕니다.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우리 또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안전한 예배 될 수 있게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안전거리 유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모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기도회 드라마 발매 전도사님이 요새 좀 솔직히 말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계속 해야겠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까지 계속 적어주시고 통해서 계속 예배 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우리 연말을 위해서 또 회의를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 모여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오늘 설교 주제는 교제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한 교제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은 간단한 안부를 나눠주시고 카톡으로 이어가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